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93장입니다. 393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성령 충만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6개월 정도 앞둔 그런 시기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레아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마지막 6개월간 정도 사역을 행하시고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는데요. 그 6개월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가 배척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또 요단 동편으로 가셨다가 문둥병 걸린 10사람을 만나 고쳐주시는 이적도 행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문둥병 걸린 10사람을 고쳐주신 이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가시는데 저 멀리 서서, 가까이 다가온 것도 아닙니다. 저 멀리 서서 문둥병 걸린 10사람이 예수님께 고함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왜 가까이 올 수 없었느냐? 그들은 문둥병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은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절대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마을로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에 들어올 수 없고 저 멀리 있어서, 그러니까 이 멀리 있었다는 건 예수님이 보일 만큼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고함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길 가는데 멀리서 서로 고함 지르는 사람들, 그 목소리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의 모습 가운데 정말 귀한 모습은요, 참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주변의 사람들의 음성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당장 누가복음 다음 장인 18장 말씀에 보아도요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리를 가실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똑같이 예수님께 고함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디메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지금 예수님 부르면서,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고 선지자이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러는 판이니까 정신없이 그냥 북적북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리에 앉아 구걸하던 한 소경, 그 바디메오의 목소리는 그게 묻혔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경의 목소리에 주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에 주목하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왜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말씀하시며 그를 고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그 세미한 음성,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며 부르짖는 그 음성을 절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인데요. 그럼 이 사실이 왜 귀중한가? 그것은 그런 바디메오에게 귀 기울였던 예수님, 그 멀리 길모에서 아득히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며 고한 빌었던 그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미한 목소리, 주님, 많은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음성 가운데 무시하고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문둥병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의 세미한 음성에, 많은 사람 가운데 묻혀가는 그 음성에 특별히 주목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며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귀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문둥병에 걸린 10명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또한 주목해 볼 것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지만 또 하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더 큰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주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로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멀리서 고함 지르던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9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병 고치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실 병 고치는 것은요, 병 고쳤다고 영원히 병들지 않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늙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병이 찾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더 귀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받은 은혜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입니다. 이는 당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장이 첫 번째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되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세우시는 게 첫 번째 기대셨죠. 하지만 또 다른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한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보면 이 광야길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던 하나님께서, 광야와 비교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을 예비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문둥병자 10명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심으로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쁨과 함께 또한 그 응답에 대한 바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셔서 더 큰 은혜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간증이요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을 찾는 자의 음성을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정치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아름답게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재단에 속한 가정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세급을 축복하시며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간증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자들 치유하시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기억하시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주여 시험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또한 공사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마무리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가득 찬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이 아침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귀 기울이시는 귀한 새벽이 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를 외우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